자, 우리 오후에도 이제 옆 사람을, 옆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237 전도의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여러분이 항상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원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자, 이제 뭐냐, 영원한 응답을 축복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다 해서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야?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했는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항상 강조하듯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또 목사가 하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나에게 똑같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요 삶 현장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복음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이제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져.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응답을 누림으로써 그 응답을 누리는 그 후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축복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이현용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의 부모의 영적 상태가, 가문의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처럼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은 내가 살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이제 막 그냥 억지로 막 다른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있으면은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지면은 가족도 변화되어지고 후대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약속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브라함이 망했던 자리에서 그 갈대우리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재앙의 인생이, 멸망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그 모세가 양식이 하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무슨 소리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가까이 나갔을 때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붙잡는 자에게,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붙잡고 내 것으로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는요 진짜 이제 그 한번 예배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왔다 가는 그런, 그냥 얼굴만 보여지는 형식으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누구의 말 들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미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환경을 내 영적 상태를 만들도록 좀 앞에 앉든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싸움하면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부릅뜨는 건 막 그냥 그래 사단이 뭐 여러분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그 축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자꾸 이제 우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단지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과 이제 이런 그 세상이 주는 그냥 우상을 붙잡고 우리가 망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러면 행복을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삶의 현장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은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부러운 것도 있고 또 눌릴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시달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붙잡고 여러분 갑절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되어져서 이 축복이 우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여러분 또 가는 현장에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또 직장을 통해서 직장 또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하는 모든 일이 이제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이 남은 인생에 쓰이는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주신 말씀은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자녀들이 이제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만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그랬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후손인데 그 축복을 받았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 여러분 가정에 또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우상 문화를 바로 알고 이제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복음 문화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제 시대든 이제 뭡니까? 우상 문화라는 것은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자신 따라 이제 사단이 주는 이제는 그 종교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다스리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단은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든지 종교를 가지고든지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든지 거기에 잡히게 빠지게 묶이게 만들어서 노예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다가 다스리면서 영향을 주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노예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 문화, 세상 문화, 이제 육신 문화,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좋은 거 좋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올무요, 함정이요. 그게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망하게 만드는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사단이 만드는 이제 우상 속에 이제 빠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면 섬기면 그래서 이제 어떤 데를 가보면은요 예수의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마리아 상 맡으면 절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이제 만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래 그 참되고 이런 그 사단에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우상은 뭘까? 성도들의 우상은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내 자신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어떤 이제 세상 쾌락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지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자녀들의 그 엘리에게 그런 이제 그 제사장인데요. 그 자녀들이
더 사랑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그냥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쓰고 이제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것은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제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석게 단지라. 사단을 이렇게 속이고 거기에 자꾸 빠지게 만들고 나 중심, 성공 중심에 자꾸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잡히지 않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와 같이 이제 세상에 있는 우상 그게 망하는 길이고 성도들에 있는 우상이 뭐지? 이렇게 탐심과 이제 그 정욕과 또 이제 그 부정 이런 사욕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거기에 자꾸 이제는 잡혀서 이끌려가는 삶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망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 살리는 문화로 바꾸라. 문화가 뭡니까? 살리는 문화, 복음 문화는 우리가 자꾸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요 거기 뭐라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복음 문화로 내가 자꾸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유튜브 보든지 또 뭡니까 틱톡을 보든지 뭐 보면은요 그게 1시간 2시간 이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시간 뺏기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넘기고 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요 이런 진짜 이제 이 복음에 죽고 내가 말씀 놓치는 그 시간 그 사단이 뭔가요 문화를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말씀 한 대로 암송하는 시간 여러분의 주일 메시지에 내가 한번 집중해서 듣는 시간 그 시간이요 여러분 복음 문화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제 눌리지 않습니다. 왜 눌립니까? 이제 복음에 힘이 없으면 눌려.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으로 눌리고 육신으로 눌려서 늘 피곤하고 늘 어렵고 늘 잡혀. 여러분 해방됩시다. 그래서 복음 문화로 바꾸면은 해방되어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시간이요 복음의 언약 붙잡으면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그 힘들어서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붙잡고 성경 한 절이라도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 메시지 여러분 자꾸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자,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은요 자신 자녀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예배를 여러분 망하고 저주당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에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재앙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막 그냥 사회 위치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자녀들에게 헌신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예배는 뭡니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이제 예배하는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 말씀 붙잡고 삶의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누리면서 적용하면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포럼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배는요 찬양과 기도와 연보를 드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시간을 달란트를 물질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제는 나를 드리는 시간,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헌금하면은, 내 시간을 드리면은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시간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잠언서 16장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배로, 오늘 말씀처럼 갑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헌금을 뿌리고 내 달란트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온전히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는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 예배가 있고, 이제 가정과 함께 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정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그래서 주일 또 수요 금요 이런 공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고, 또 이제 그 정시 예배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이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이제 정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신 언약을 이제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일사소통하는 것이 예배, 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이와 같이 포럼하고 나누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절대 어떤 것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어떤 것도 내 운명을, 사단을, 재앙을 이길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이제는 내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알도록, 그리스도 알도록 우리가 이제 그 보름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배에게 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그리스도 받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져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며 살도록 주신 기본 언약이 있어요. 늘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자녀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녀 백성 삼으셔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제 기본 언약, 늘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감옥에 갔지만은 그 속에서요 임마를 누렸고, 종리로 갔지만은 자기 자랑, 자기 명예로 이래 살아간 게 아니고요, 주신 응답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이민한 렘넌트가 3월달에 시험 보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가 진짜 오금 행정관이거든요. 이런 이제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응답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조건 언약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강단 말씀을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강단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삶 속에서 누리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뭐라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언약.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여러분 진짜 그 강단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녀들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갑절의 응답이 나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럼 자꾸 여러분 강단에 주시는 말씀 뭡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알고, 방법을 알고 그걸 붙잡고 하면은 길을 찾게 되어지고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강단에서는 선포할 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답을 찾고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면은 그 응답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뭐라 하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말하겠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어졌고 평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녀의 축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제는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비밀,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시대와 민족과 가문의 우상 문화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은 아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의 우상은 뭡니까? 이제 그 사단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제 가인을 속인 것처럼 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의 이제 우상을 뭡니까? 여기 보면 과학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과 재물과 이제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가? 골로새 3장 5절에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제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그게 이제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찾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옛날 과거의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단이 만든 문화, 이래 사단이 만든 이런 탐심, 이런 그 축복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자꾸 이제 육신의 정욕, 이렇게 자꾸 사욕이라고 그랬죠. 자꾸 나에 대한 욕심, 내 것을 더 갖고 더 빼앗고 더 그냥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자, 우리의 민족의 우상 문화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는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곧 먹을 것이 없어도요 막 그냥 뭡니까? 이쑤신다고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명품, 다 막 그냥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서 옷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가지고 차도요. 그냥 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요. 이제 막 그냥 외제차 뭐 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그냥 집이라 해가지고서 집 사기 위해서 집을 사가지고 영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평생 빚 갚다가 이제 이제 만나 그래요. 우리는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거기에 남부에 보이려고 체면 문화, 어떤 자랑,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는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 누리면서 속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고 부자가 돼야 돼요. 공허하고 허무한데 자꾸 왜 막 그냥 외모로 막 꾸미고 화려하고 그거요 잠시 보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그 진짜 체면 문화가 아니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이제 가문의 우상 문화 이제 그 문화가 뭡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불신자들이 그 조상의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섬기는 복을 받는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성도에게는 또 체면 문화, 세상 또 이제 그 재물과 쾌락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있지 않은가 보고서 이제 우상 문화가 아니고 복음 문화로 바꿉시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스케줄이 되어지고 이제 우선이 돼야 돼요.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란 것은 모든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30분 전에도 10분 전에도 그러면은 우리가요 그럼 내일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다? 내가 차가 막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미리 그래서 여러분이 저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고 또 여러분 TV 또 세상 문화 또 이제 우리가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일찍 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일을 좀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스케줄을 맞추고 준비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이제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면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예배하면서 죽겠다. 이제 예배 승리하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은 사단은 혼미하게 만들어 졸리게 만들어 피곤하게 만들어 관심을 다른 데게 만들어 이제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혼미케 만드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받은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포럼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 그래서 이제 인천 호산단교회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목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제 같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서로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 이제는 서로 이런 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끼리 이런 여러분 지금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런 포럼 팀이 여러분이 세워져서 이런 서로 이제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자신이 받은 말씀의 은혜 받은 말씀과 한 주간 붙잡고 살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예수 팀 이렇게 보면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는 모습 보고요. 또 이제 매주 저녁에 9시에 보면은 기도팀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팀들이 세워져서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힘을 주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 자신이 순종해야 될 미션을 나누는 겁니다. 이번 주 내가 자녀의 축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게 있는 우상 문화, 내게 이제는 하나님 이제 말씀보다 더 가까이하고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게 뭔가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조금씩 여러분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중심 주일 예배 말씀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이 갑절의 축복을 이제 받은 요셉의 후손처럼 이런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고 한 주간 동안 자신이 받은 응답과 또 제목을 나누는 이런 이제는 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있어서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과 또 주위의 성도들과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대화가 되고 차 한잔 나누고 이런 이제 팀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그 팀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팀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화도 해보고 만남도 가져보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아임목교회가 이제 그 마음을 갖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모래 따로 시멘트 따로 이래 자갈 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질 때 굳은 이런 이제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제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되고 포럼이 되어지고 이제 이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복한 가정.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은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등하지 않고 원네스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이제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해서 강단 말씀으로 또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완넷이 되어지고 이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파송받아서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후대들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또 이제 지역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장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창세기 41장 38절 그 말씀처럼 이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제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의 복을 받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축복을 드리도록 내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말씀의 언약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서로 이제 포럼할 수 있는 팀들이 세워져 이제 교회가 완내시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받은 말씀으로 포럼되어져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